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인 율법의 전통과 내적인 믿음의 순수성에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큰 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전통, 믿음의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통, 즉 규칙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통이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전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외적인 전통보다도 내적인 마음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동기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매우 명료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됨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찰입니다. 1절의 시작이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찰이 점점 두드러짐을 마태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2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규칙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 이상의 예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과, 예를 들어 레위 같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 또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식사의 자리를 떠나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예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식사 전에 손을 씻도록 규율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규율은 성경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30장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2세기까지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부 정결 예법의 규칙을 만들어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서부터는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3절의 시작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만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지만 되려 예수님은 그들을 반대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그들이 뿌리라 여기는 토라를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4절에 토라의 핵심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5절에 그들에게 있었던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남용하여 오히려 부모를 물질적으로 공경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십니다. 참고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헌물의 의미로서 레위기 27장에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담보로 드리는 구별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헌금은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들은 명목상으로 그들의 돈을 고르반으로 부르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썼던 그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규정으로 하나님의 10계명인 5계명을 어겼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영적인 양심이 있었다라면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7절에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시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말씀으로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드러내는 것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입술로는 예배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9절에서는 인간 교리로 인한 그들의 공허한 죽은 예배를 지적하십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내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10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선 10절의 시작이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더 이상 율법과 같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외적인 행동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닌 마음의 내적 인격이 말씀에 성령님의 통제되어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부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핵심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화가 났음을 드러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담대하게 13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즉 바리새인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맹인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 제자들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이 비유를 가르쳐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설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을 하시며 이어지는 19절에 마음의 더러운 종류들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몇 가지를 뽑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6번째, 살인의 마음, 7번째, 간음의 마음, 8번째, 도둑의 마음, 10계명 중에 9번째, 거짓 증언과 비방의 마음을 거론하시며 마지막으로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정결 예법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정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전통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남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공허한 삶이 됩니다. 아무리 주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하여도 섬기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빠진 삶은 결국 공허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전통이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처럼 분란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운 전통이 오히려 말씀을 어겨가며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통,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는 전통은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전통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예법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아리로서 계속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사무엘 15장, 사사기 1장, 레위기 7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거룩한 삶의 규칙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정결 예법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를 점검해 보시고 나의 믿음을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종교 형식의 껍데기만 입고 다니는 자가 아닌 예수님과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